며칠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이제 그 좀 오랜만에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맨날 우리 교회 앞에서만 먹으니까 다른 데 가서 우리 새로운 거 오랜만에 한번 먹으러 가자 갔다가 분명히 여기가 공터였는데 건물 한 채가 떡하니 올라가 있는 그 장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놀랍더라고요. 건물 하나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뭐 몇 달 만에 그렇게 온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게 정말 신기한 마음으로 그 건물을 이번 주간에 바라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지식이 없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얼마나 속도가 가능한 건지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세워진 건물을 보면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렇게 빨리 세워도 저 건물 안전한 건가? 저거 부실하게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무엇인가가 이제 단단하게 기초부터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체계가 세워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리 빨리빨리가 좋아하는 민족이라 한들 안전을 담보로 건물이 세워졌다면 저는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봤던 그 건물이 그런 건물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후에도 그 세워진 사람이 다듬어진 능숙한 일꾼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으니 제가 주님을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으로 나아간 이후에 그 순종 한 번만으로 그 사람이 완벽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봐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모세 같은 지도자도 큰 일을 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적합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그 과정을 뛰어넘어 버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의 존재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사울 왕은 바로 그 부분의 약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급함,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서둘러 버렸던 그 조급함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울은 어렵게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분기점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이 소심하고 나약했던 사울 왕도 이제는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좀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으로 정규 군대라는 것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이 나면 모여서 민병대처럼 그때 해결해야 될 전쟁을 치러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규 군대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대를 세우게 됩니다. 13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이라는 정규 군대가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진 겁니다. 그 중에서 2,000명은 왕 직속 군대로,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왕자인 요나단의 직속 부대로 세운 겁니다.
사울 왕은 처음으로 자기의 군대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가 생겼다. 나도 왕다운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그런데 이 아들 요나단과 그 군대에 관련해서 일어났던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블레셋을 건드리게 되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이스라엘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몰려왔던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어땠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저 기록을 보시면서 이게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병력의 질도 차이가 나요. 이 13장 뒷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청동기 문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철 무기를 재단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3,000명 군대는 돌, 나무, 고급이면 청동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군대가 보병만 3,000이었는데 저 기록을 보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융성한 문화였거든요. 강철로 만든 병거가 뭐냐면 전차대를 의미합니다. 전차 부대가 3만, 말을 타고 있는 기병대가 6,000, 그 외에 철로 만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건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인 겁니다. 의기양양했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 7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어떤 상황인지 느끼시겠습니까? 국가적인 패닉이 온 겁니다. 병사들이 죽음의 공포에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했고 탈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덜덜 떨면서 왕 옆에 붙어있는 상태. 이런 상태 가운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사울왕은 다급한 겁니다. 이 다급한 패닉에 빠진 나라와 군대를 안정시키고 우린 해낼 수 있다.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옛날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 그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 제사를 인도해야 할 사무엘이 빨리 오지를 않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7일을 기다렸는데 그 7일 동안 군대와 백성들은 계속 흩어지고 있는데 오지를 않으니 사울은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결국 이 사울은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인도해버립니다. 오직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누구라도 인도할 수 있고 누구든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직분이 없는 우리 만인제사장설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것들이 평등해졌으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닐까라고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제사는 철저하게 제사장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왕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왕이시여, 지금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건지 알고 하신 겁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사건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사건의 여파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왕, 그 왕은 왕권을 후대로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네 아들이 너의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울의 이 태도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가? 사람이 좀 믿음으로 느긋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되는 사람이 흔치가 않은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 좀 설교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떠서 보게 된 영상인데요. 그 극장 가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최근에 그 1000만 영화가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무슨 내용인지도 아직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관련 영상이 요즘 유명하니까 이렇게 영상들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든 장항준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감독의 영화는 본 적이 없는데 이 감독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제가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워낙 유쾌하고 이제 권위의식이라는 거 없이 되게 장난스러운 재밌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감독의 아내가 어떤 의미에서 남편보다 더 유명한 초대박 베스트 그 드라마 시리즈 작가입니다. 지금은 유명한데 이 두 부부가 젊은 시절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 시절부터 같이 영화 감독 준비하고 대본 쓰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가진 거 없고 일도 하나도 없는데 이 감독과 친했던 연예인이 가수 윤종신 씨가 그렇게 친했었대요. 윤종신 씨가 바쁘게 일하다가 위로를 받고 싶고 충전을 받고 싶으면 이 장항준 감독 집에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윤종신 씨가 보기에 너무 신기하고 이상했다라는 거죠. 자기는 너무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이 친구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절망적이기까지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가족은 어떻게 웃음소리가 집 밖에까지 튀어나갈 정도로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 시간을 버텨내다가 이제 50대가 넘어서야
남편은 천만 감독이 되고 아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된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 자료를 찾다가 본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보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부들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젠가 성공하고 풀릴 거야 라고 하는 보장만 있다면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엔 그런 보장이란 없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50대까지만 고생해라. 그 뒤부터 너에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때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텐데, 너 군생활 3달 남았다. 3달만 버텨라.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시는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태도와 방향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때, 방법, 타이밍, 이런 디테일은 안 알려주시잖아요. 사울의 조급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이 되는 순간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왕권과 너의 다스림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저 블레셋은 어떻게 막아주실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7일을 기다리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눈앞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왕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뒤에 보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3,000명으로 시작된 군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람이 모였다가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요. 3,000이 600으로 날아가는 과정을 본 지도자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떨 때 조급해지는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왜 조급한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연결이 치밀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약속의 간절함과 뜨거움은 오늘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난리치는 상황들은 내 눈앞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조급해지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처음에 이 3,000명의 군사들은 프라이드,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00이 600으로 줄어들었을 때 사울 왕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었을 겁니다. 조급함이란 언제나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이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뭐라도 해야 돼. 이러다가 다 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숫자를 뛰어넘는 신뢰. 내 계산보다 좀 늦어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 계산보다 좀 늦게 움직이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맨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발자국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의 때가 있는데 나는 늘 좀 미리 빨리 안정적이고 싶으니까, 나는 좀 마음 편해지고 싶으니까 조금만 더 미리 주시면 안 돼요를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늦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조급함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소통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매일매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대화로,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는 눈앞의 오늘의 상황에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말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 평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예배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자, 사울은 지금 조급함으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무너진 마음, 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사용합니다. 바른 예배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빨리 마치고 강해지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질책을 하자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기를 포장하고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끝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저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어쩔 수 없어서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다급한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아는 핑계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제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예배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위해 예배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죠. 나에게 예배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이 질문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가? 내 마음이 더 중요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채워지고 만족하느냐가 더 중요한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 가장 기뻐해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충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지치셨던 마음,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충전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마음, 당연합니다.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교회에서 섬기고 모임에 참여하며 모임을 인도하다 보니 절감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힘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많은 대화와 위로를 받으면서 한 주간 동안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교회에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다. 다 이야기하고 드셔야죠. 이거 먹여줘야지. 먹여준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시작점으로서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눔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변화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임,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효율을 추구하는 바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도 너무 효율 위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 효율 위주로 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찬양은 너무 에너지 쏟고 좀 소진되니까 지친 주일 아침이니까 설교 듣고 나에게 필요한 위로와 말씀 깨닫는 것 위주로 그런 거라면 좀 늦어도 괜찮다. 온라인으로도 괜찮겠다. 온 마음 다해 집중하면 피곤하니까 반쯤은 뒤로 물러서서 오늘은 나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건지 조금 쳐다보면서 내가 마음을 열지 결정해 보겠다. 소비자의 태도로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예배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용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배의 소비자가 되지 맙시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목적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에 조급해하고 계십니까? 사울의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자체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다급하고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문제는 무엇이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역설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울이 가졌어야 했을 태도, 그 두려운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있지만 아무 대책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7일 동안 평안으로 기다리는 이상적이었어야 했을 그 사울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과 예배와 그 간절함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눌까요? 우리들의 찬양 66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주님께 맡깁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급함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제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의지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다급한 상황에, 이 조급하고 조바심이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충전 라인만 연결되어져 있다면, 내 눈앞의 상황이, 내 눈앞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뒤흔들지 않고 주님 앞에 평안과 위로로 가득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정도를 올바른 길을 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가 내 생각보다 늦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곳과 좀 다를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끄심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디테일은 모른다 할지라도 바르게 창조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주의 뜻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임을 고백합니다. 조급합니다. 이래서 괜찮은가 걱정이 됩니다. 남들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진짜 될 수 있는 일인가? 뒷짐지고 있어서 괜찮은 일인가? 수많은 계산들이 오고 갈 때에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서두르지 않으신다면 나도 서두르지 않고, 주님이 달려야 한다 말씀하시면 나도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힘 빼라 하시면 나도 힘 빼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야 한다 말씀하시면 나도 열심을 내는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평안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빠르게 더 서둘러서 앞서서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믿음 가지고 일주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